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강력한 적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던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섰는지, 또 상상도 못할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그 과정에 숨겨진 지혜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사무엘상 7장 미스바라는 곳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을지 모를 그런 압박감 있는 두려움 앞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그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네,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오래전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사무엘상 7장 시점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이웃 민족에게 군사적으로 완전히 억눌려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정치적 간섭 수준이 아니라 일상이 위협과 통제 아래 놓인 그런 상태였죠. 여기에 더해서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침체기였습니다. 이전 시대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부패 문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민족의 자존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물론 언약궤는 기적적으로 돌아왔지만 그 패배의 기억과 상처는 2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아, 정말 악말하말량네요. 민족 전체가 무력감과 패배감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데 이 미스바 집결 요구는 사실상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선 미스바라는 이름 뜻 자체가 망대, 전망대예요. 사방에 트인 높은 언덕 같은 곳이죠. 이런 공개된 장소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건 블레셋이 보기엔 명백한 반란 시도나 도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즉각 공격해 오거든요. 아, 바로요. 네. 게다가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당시 최신 무기였던 철제 무기도 거의 없었던 반면에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맨주먹으로 중무장 군대와 맞서는 격이었죠. 아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라는 부름에 사람들이 응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자칫하면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에요. 방어태세를 갖추거나 무기를 챙긴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통찰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군사적 대비 대신에 아주 상징적인 영적 행동을 먼저 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데 이건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내면서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과거 잘못, 특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죄를 고백합니다. 즉, 위기 앞에서 그들의 첫 반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죠. 아,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지 않고 먼저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결하게 하려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현실적인 위협은 바로 코앞에 닥쳐왔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그 순간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성경 기록은 명확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럴 만도 하겠네요. 네,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놓였으니까요. 이 극심한 두려움의 근원을 좀 더 파고들어 보면 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 상실이에요. 무기, 병력,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깊었던 거죠. 둘째는
깊게 뿌리내린 패배감입니다.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2차례나 끔찍한 대패를 경험했거든요. 1차 전투에서 4,000명, 2차에서는 무려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트라우마가 생생했을 겁니다. 와, 3만 명이요? 네,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이 현재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킨 거죠.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상황. 이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도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되는데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5세 이야기예요. 왕이 마드리갈이라는 곳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듣고는 그곳을 21년이나 피해 다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마드리갈레라는 비슷한 이름의 마을에서 병이 들자 결국 예언대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실제 병세보다 훨씬 빨리 사망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병을 악화시킨 거네요. 네, 두려움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자료는 이런 두려움을 독사의 독에 비유하기도 해요. 순식간에 퍼져서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죠. 불확실한 미래, 실패, 관계의 어려움, 질병 등 우리 삶에도 이런 독과 같은 두려움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요. 듣고 보니 두려움의 실체가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포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행동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사무엘에게 달려가 이렇게 호소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도움, 즉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제사의 상징성이 아주 깊은데요. 젖 먹는 어린 양은 방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 깨끗하게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신뢰와 위탁이었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왔다고요. 와, 정말 최악의 타이밍 아닌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방어 준비는커녕 제사를 드리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적들이 들이닥친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큰 우레, 그러니까 엄청난 천둥 소리가 쳤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큰 우레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지럽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암은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뒤흔들다, 박살내다, 파괴하다는 훨씬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말하자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 소리로 블레셋 군인들의 사기와 정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인간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세가 뒤집힌 거군요. 정확합니다. 막강했던 블레셋 철기 군대는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져서 무기마저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블레셋 군대가 혼비박산에서 달아나자 그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벳갈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격파해버리죠.
여기서 이 자료가 간주하는 승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하게 잘 싸워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물론 추격하고 싸우긴 했지만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인간적인 조건, 즉 무기나 병력, 과거의 경험, 심지어 자신감마저 전혀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바로 누구를 의지했는가에 있었다는 거군요.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가 주어졌다는 메시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거대한 두려움이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예요. 눈앞의 상황 논리나 과거의 실패 경험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의 도움, 더 큰 힘의 근원을 향해 손을 내밀 것인가? 이스라엘은 후자를 택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자료는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해요. 두려움에 떠는 자녀를 외면하지 못하고 달려와 손잡아주면서 내가 대신 싸워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설명하죠. 미스바라는 장소가 그래서 단순한 지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큰 지혜나 힘의 근원,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결단의 자리, 전환의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리는 모이는 것이라는 표현도 인상 깊었어요. 각자 흩어져서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대신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승리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미스바에서의 승리가 단지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혹은 예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죄와 죽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권세를 이겨낸 완전한 승리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자의 안목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군요. 단순히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패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가능성, 이미 약속된 도움과 승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말이에요. 미스바가 바로 그런 시각을 회복하는 장소.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 공동체나 각자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는 블레셋이란 거대한 위협 앞에서 절망적인 두려움에 떨었지만 미스바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 예상치 못한 개입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경험했죠. 핵심은 모이는 것. 즉 흩어진 마음을 모아 더 큰 힘의 근원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네, 이 오래 큰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미스바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당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이나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의지하는 더 높은 지혜나 힘의 근원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당신만의 자리나 시간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꼭 특정한 종교적 형태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서 시야가 좁아지기보다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이미 내 안팎에 존재하는 도움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는 승자의 안목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만약 그렇게 관점을 전환할 수 있다면 당신이 지금 치르고 있는 싸움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